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받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함께 봤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여 저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단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대학 청년 대청을 섬기고 계신 우리 폴 남 전도사님 아버님 되십니다. 남우택 목사님, 뉴질랜드를 대표하시는 한인교회 목사님이시다라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기독교 방송과 신문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 주시지요. 30여 년 동안 한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십니다. 이민교회로 30년 이상, 거의 사도 바울 수준이시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 고려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88년도에 저보다 6년이나 빨리 안수 받으시고, 또 SFC 부산 전임 사역 오랫동안 하시고 70년에 뉴질랜드로 공부하러 가셔서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 졸업하시고, 또 미국의 리전 유니버시티에서 박사과정 마치시고, 뉴질랜드를 포함하여서 있는 그 대양주 고신 총회 교단, 또 코람데오 신대원 초대 원장도 섬기시고, 또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 또 칼넷 뉴질랜드 대표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게 저희 교단에서도 정말 아주 존경받으시고, 또 많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폴 남 전도사님 한번 만나러 이렇게 이 먼 곳까지, 지금 시차가 16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우리 성희경 사모님도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에 예랑, 예린, 또 예은 세 따님과 우리 셋째인 우리 포 기윤 전도사님을 주셨는데, 정말 귀한, 제가 정말 목사님 만나서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도전 좀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일찍 오셔서 참 정착하느라고 적지 않은 수고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곳에 공동체 여러분 만나고 또 기이 섬기시는 우리 정 목사님 만나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워낙에는 이 나다진 공동체가 이 지역을 넘어서 미국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켜가는 그런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인을 앞서가던 개가 줄에 묶여가지고 말이죠, 헉헉거리는 것을 종종 제가 보아요. 주인을 앞서가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이 줄에 막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도 발견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앞서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임신 중에 뱃속에서 막 싸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삭이 에서를 먼저 불러서 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엿들었던 이 리브가가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을 불러서 너 얼른 가서 염소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주면 너는 형처럼 된장을 내라, 털이 많은 것처럼. 이와 같은 잔머리를 굴리는 이 일 때문에 그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훗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짧은 창세기 32장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32장 전후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꼭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서가다 보면 어떤 불행이 오는지를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불행이 옵니까? 관계가 파괴됩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이에요. 20년 동안 못 봤던 형들을 만나 형, 나 야곱이야, 잘 지냈어, 허그를 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뭡니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친척인데, 형제 자매인데 마음에 부담이 있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서간 부작용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를, 파괴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것, 그 구원이에요. 그 회복이에요. 이 회복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도 회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같이 누려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누림의 복인데, 사람 사이에 이와 같은 회복, 이와 같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형과 동생, 그 가정의 가정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성도가 삶의 현실에서 관계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누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야곱처럼, 그의 어머니 리브가처럼 잔머리 굴려다가 하나님을 앞서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삶을 누리는데 엄청난 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앞서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잔머리 굴려서 하나님을 앞서가니 야곱, 에서의 축복에 아버지의 축복을 먼저 받았어요. 가로챘지만 어떤 의미에서 형의 분노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만 했었습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직선거리 그 당시 600km나 됩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외삼촌을 라반의 집에 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원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감옥과도 같았던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실제로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고 서로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예요. 이 가족이 나누어진다, 헤어진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서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어떤 특별한 일들 때문에 가족과 부모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말이죠, 의도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가끔 보면 그래요. 어른들 죄송해요, 꼴 보기 싫어서 이민 온 가정도 종종 있어요. 옆에 직장 얻을 수 있는데 일부러 멀리 다른 곳을 가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먹어요, 함께 잡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는 것이, 때로는 잘못했더라도 안아가고 격려해가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인 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이 지나치게 발동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잃게 되어진다. 이 비극 아닌가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변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생에게 속임을 당한 이 에서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분노가 폭발했죠.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먼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빼앗아갔더니 가만히 두는가 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축복 기도를 먼저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던 이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고통을 느꼈어요. 야곱을 급히 부릅니다. 얘야, 큰일 났다. 잠깐 동안만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창세기 27장 45절에 그래요. 너 형 분노가 풀려 너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내가 두 아들을 잃겠느냐. 잠깐만 가 있으라. 근데 잠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낸 그날로부터 리브가는 죽기까지 그렇게도 좋아했던 야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극이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게 일어났어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여러분, 이때요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형처럼 털을 붙이려는 이 야곱, 그래도 양심이 발동해서 리브가의 제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좋긴 한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리브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주가 온다면 이 엄마가 다 받을 거야. 너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내 시키는 대로 해.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부모의 뜻대로 자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어리석음을 품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리브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업도 엄마 마음대로, 엄마 뜻대로,
결혼도 모든 것 부모의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자녀들을 위한 것일까? 우리가 한번 부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이미 종영된 드라마인데 제가 뉴질랜드에 있어서 워낙 신문을 보니까 이 스카이 캐슬 드라마가 있어서 제가 좀 보았어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극이 일어났죠? 자녀가 자살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 부모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녀들을 온전한 행복으로 이끌어지지 못했던 그와 같은 드라마의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최근 제가 2년 전에 신문을 보는데 외국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프랑스계 이 카나다 사람인데 서명은 신부라고 있어요. 이분이에요. 원래 이름은 베나르 스네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의대를 5년간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고 한국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송 출연까지 했는데 그 인터뷰라는 것을 제가 쭉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보았는데 형제가 5 형제입니다. 아들이 4명이고 딸이 1명인데 이 엄마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은 무조건 의사이어야 해. 딸은 변호사이어야 돼. 왜냐하면 이 엄마의 외할아버지가 의사였고 또 남편도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형제들을 다 의대로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자기 4번째 동생이 의대를 시험을 쳐서 50대이나 되는 그와 같은 경쟁력이 그야말로 치열한 경기를 뚫고 합격을 했는데 엄마 뜻대로 의대 합격했어. 이 편지를 남기고는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른 남동생도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의사를 했는데 의사 생활을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부모가 원하는 사람과 해야 되고 직장도 부모가 원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이미 자기 자녀를 잃어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 이상이 이민을 왔어요. 아빠들은 다 잘 나가요. 스카이를 다 나왔어요. 아빠는 어려운데 너희들은 왜 이와 같은 좋은 환경이 되지 않냐니, 이렇게 하면 돼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정작 의사가 되고 변호사는 되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믿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을 저는 보았어요. 저는 울었어요. 상담까지 했어요. 그것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결혼하는 것이 부모의 목표 맞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 자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기본 창조 질서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다 보면 미래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 부모가 동생 야곱을 외삼촌 집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얘야, 너 가거든. 결혼은 결단코 가난한 여자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다려라. 곧 가마. 이것을 형 에서가 멀찌감치 보면서 엿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에서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3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 이미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딸이요 느바이ot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되어져 있는데, 거기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32절에 보면 이 이후에 고의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7족속 가운데 하나예요.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성경이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왜 이와 같은 것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출신 정신의학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스카페, 이분이 모든 사람의 인간 정신병, 인간 정신질환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가? 가정에서 비롯되어진다. 임상에 의해서. 그는 원래 스카페,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의학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환자들을 잘 돌보게 되어진 귀한 의사 가운데 한 분이 스캇백인데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이 자녀들의 가정에서 말이죠,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정신질환을 낳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다른 환자들을 죽이는 의사들을 만들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심으로 똘똘똘 뭉쳐버린 자기밖에 모르는 괴물과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딘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때로는 교회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 이삭과 에서를 속여 축복 기도를 가로채지 않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앞서가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누구든지 고통당하고, 후대까지 한번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더 고통을 주려고 희위족속 아내를 다시 선택해가는 이런 비극이 그 가정에 믿음의 족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가는 일들 지금까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족장들 다 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경 기자가 기록한 사건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면 후대까지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비극 가운데 하나 아브라함 가정에도 일어나요.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4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 여러분, 이 약속을 함께 받은 이 아내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 다음에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나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소. 몸종 하갈에게, 하갈과 동침하시오. 그런데 이 믿음의 족장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좋은데 이 말을 덜렁 듣습니다. 사실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는 것, 가정의 평화에 임하는 것 맞아요. 제 모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참 좋지만 그렇다 경상도말로 그렇게 해서도 마누라 중심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편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내의 말을 순종해 가야 할 부분을 순종해야지. 오늘 대놓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람 피워 아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 소리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 때문에 그럼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고통이 일어났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미래까지 오늘 중동을 보세요.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지고 지금도 아랍 연맹과 갈등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후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 하나님을 어제 앞서간 신앙의 선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작용이 오늘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메시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을 이룰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앞서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 대신에 고통을 만나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지혜를 한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크리티컬한 이 디시전을 하기 전에, 행동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자녀에게, 아니 우리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리브가가 남편의 말을 엿듣고 야곱이 먼저 복을 받도록 장계를 시도하는 생각을 딱 했을 그때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물었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민감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염려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무엇입니까? 미리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지금 상황에 민감해서 상황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염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 오래전 목사님입니다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리 걱정하여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부적절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다 보면 나의 염려가 부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을 앞서가게 되어지는데, 이번 존 켈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그분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믿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그 무엇이든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일이든지 행동을 옮기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전의 야곱과 달라진 부분이 11절과 2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형을 이제 만나기 전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제 자기가 해놓은 못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그 다음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강가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형 에서의 만남을 앞둔 야곱은 20년 전에 형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일 때문에 분노했던 과거 형의 모습이 떠올라왔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시켜서 한 일이지만 그것은 정말로 비급한 일이었어요. 하지 말아야만 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앞서간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일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어제 우리가 행했던 죄들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용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인 형 에서의 용서를 받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 야곱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답답했죠. 답답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했으면서도 이 잔머리가 잘 굴려가는 이 야곱이 뭐예요? 때를 두 때 몇 대로 나누어 가지고 종들로 보고 형 에서의 사람들이 만나면 이 양떼가 누구의 양떼냐? 예. 형의 동생 야곱도 아니고 당신의 종 야곱이 형에게 보내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까지 잔머리를 굴려가면서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작전까지 다 짰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 불안함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주께 11절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에 홀로 앉아서 얼마만큼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너무도 견디기 놓아라고 해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뼈를 칩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개 될 정도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어제의 야곱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직면한 민감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집중하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행하게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기 백성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이 야곱을 딱 보면 형 만날 필요 없습니다. 돈 있습니다. 아내들도 많아요. 자녀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부담스러운 형 전혀 만날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왜 형을 두려워하면서까지 기도하면서, 다시 말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당하면서까지 야복강가에서 처절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주술학자들은 그래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인생, 아니 형과의 재해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해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야곱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만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야곱이 왜 형 에서를 만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큐티를 하실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 정 목사님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들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말씀 따라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천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버드 나오는 것이 복입니까? 의사, 변호사 잘 나가는 것이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30절 마지막 절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9절에 보면 이래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보세요. 축복받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쩔뚝발이가 됐어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병신처럼 걷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다리를 저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저는 것도 거기에서 복을 주셔서 다리를 걸게 되었다라고 하면 복이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말이죠, 오늘날 현대판으로 생각하면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요. 하인들이 엄청나요. 떼를 몰고. 근데 형을 만나기 위해서 벤츠 내지는 BMW, 그것도 7 시리즈 딱 타고 딱 내리는데 비서가 쫙 와가지고, 예, 내리십시오. 딱 이게 형만 딱 내리면, 여러분 보세요. 에세가 그거 딱 보고, 죄송합니다, 저 자식 20년 전에 내 축복 가로챘더니 저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 앞에 나타났구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기록해가고 있습니까? 멀리 개혁 개정에 보면 상거가 먼데 거리가 쭉 멀어요. 형이 쭉 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쩔뚝거리면서 놓고 형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형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 20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동생 야곱을 보는데 그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형 에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다리를 절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한순간에 그 야곱의 쩔뚝거리면서 멀리서 절어나는 그 모습을 보았던 형, 분노가 그야말로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고, 이것이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따라서 합시다. 야곱을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다 1등할 수 없습니다. 다 좋은 직장, 우리 자녀들이 다 모든 것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이것 따라 쫓아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며느리가 될 사람, 쉽게 얘기하면 사돈이 이혼한 사이인데 부모가 기쁘겠어요? 왜 하필이면 이혼한 딸과 결혼해?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소식을 들었던 저에게 권사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한다는 말이,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내가 어린 시절에 이혼당했던 이혼 가정이었기 때문에 새엄마로부터 받았던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을 터인데, 엄마 사랑 받지 못했던 그것, 시어머니는 권사님이 내가 다 사랑해 줄게. 제가 이 말을 듣고요, 나 정말 참 행복한 목회자다. 우리 교회 이와 같은 권사님이 있다니.
감사했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게 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어진 환경, 이 귀한 이 낮아진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섬겨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낮아진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세계에서 몰려오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 그들에게 복음을 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 이 땅에 참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함께 누려가는 복을 누려가는 이 낮아진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시는 우리 정 목사님, 때로 외로울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한 분별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남은 생에 정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그 위대한 비전, 위대한 가치들을 여기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멋지게 이루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낮아진 공동체일 수 있도록 아버지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